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 방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고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그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세상 짐이 무거워져요. 기도하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늦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빨리빨리 행동해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절대로 늦지 않고요. 기도는 우회도로가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게 빠른 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현상이라 이거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스도가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거든요. 내가 어떤 자매한테 복음 깨달았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깨달은 게 뭔데 그랬더니 죽어도 괜찮대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헤밀 땐 헤밀지라도 일단 한 번쯤은요, 예수가 다구나.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답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충격을 못 받으면요, 맨날 반복으로 들려지고요. 교회가 세계비전교회 그것뿐이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참, 그래서 반복으로 들려지거나 꼭 세계비전교회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충격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요 대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합숙훈련 가서 대충격받았거든요. 예수가 다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럼 죽어도 괜찮네. 이런 답이 내가요 태종대에서 답을 냈다니까. 물론 그 이후로 또 흔들릴 때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쯤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반복으로 들려져요. 똑같은 메시지고 별 감동도 없고. 그래서 혹시 반복으로 들려지거나 모든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복음을 이해 못한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락방 교회는 절벽 위에 있어도 겨울 나와요. 복음 때문에요. 근데요,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은요, 거리 따집니다. 거리. 피곤하다. 거리 따지고요.
뭐 거기만 전도 운동이 있냐 이런다니까. 어떤 분이 그 아주 그 본부에서 활동을 하던 분인데 저를 해외에서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니 지금 아주 그 이슬람 상대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한번 관심이 없냐? 그 단체에 한번 같이 참여할 의도가 없냐? 자기는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대요. 이슬람 그 무슬림 선교하는 일을 주로 하더라고. 그 단체가. 그 단체에 자기가 지금 그 단체에 지금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광 목사님도 한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모자라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 다락방 운동 하나도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엄청난 유목사님 메시지 소화하기 힘들단 말이야. 난 두 가지를 못한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다락방도 하시고 그것도 하시고요. 그분이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예?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는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뭐 면직당하고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헬먼트들. 목사님은 잘렸거든요. 합동 측에서요. 면직당했어요. 그거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8남매인데 7명이 목사인데요. 15년 동안 그렇게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응답이 막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너무 맞으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장로 권사고요. 저도 큰 교회 다녀서 대전중앙교회. 근데 이렇게 확실한 복음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면요. 꼭 거기만 복음이 있냐. 그러면서 그 중동 선교하는 단체 찬양할 때 가면 난리래요.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우리는 찬양해도 그렇게 안 하지 않냐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찬양으로 들뜨면요 말씀을 놓쳐요. 말씀이 다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이 다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또 잘 전달하도록 돕는 저 음향실도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음향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또 이 말씀 전달하는 저나 또 음향실을 많이 공격할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깨달으셨겠죠. 혹시 몰라서 언젠가는 반복으로 들려지고 언젠가는 힘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복음 몰라가지고. 저도 대전중앙장로교 출신이고요. 중부교회 출신이고요. 큰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응답을 많이 받고 막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맞으니까, 복음이니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깨달은 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혹시 하나님 매를 대신다면 맞는 거죠, 기쁨으로. 축복하시면 감사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도 없는 곳은 사단에게 있어서 잔치집이고요. 기도 있는 곳은 사단에게 초상집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이 감히 못 건드려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이 갖고 놀아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사단 초상집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여러분 완전히 사단 잔치집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감히 우리 형제 방에 올렸어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형제 카톡방이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거기다 내가 올렸어요. 유럽교회 다 문 닫았다. 술집으로 바뀌었다. 미국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연애로 교회가 초토화됐다. 지금 문 닫고 있다. 한국교회 머지않다. 그 이유 복음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은 못 쓰겠더라고. 형제들한테 욕먹을까 봐. 우리도 복음인데, 나는 신학 박사인데, 우리 매형이 신학 박사거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받았거든요. 감히 네가 뭔데 이런 말 할까 봐 나 말을 못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전도 25년 동안 전도해 보니까 어디 또 시간 많이 갈라. 해장국집에 가니까 조금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제가 해장국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그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예 말도 마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6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불신자야. 그러냐고. 교회 다녀서 그렇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와서 앉더라고요. 밥 먹어가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어.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네.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정확한 복음 전달하니까 안 믿어진대. 그런 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이명범 목사님하고 어떤 무당이 밤새도록 구슬하는 데 가서 사진 찍고 밤새도록 같이 굿하는 걸 봤거든요. 그분이요, 권사님이에요. 주일학교 부장 출신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있더라고. 교회 안에 이런 구원 못 받은 사람 즐비합니다. 복음 이해 못한 율법 찌들린 사람 많아요. 대형 교회다 70만이다 그러는데 제자 있겠나? 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감히 미안한 얘기지만 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머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사단 최대의 무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매일 아침 2시간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골리앗이 하루 2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거든요. 조석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요 24시 기도해야 되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제대로 기도해도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너무 기도가 없어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빠서 못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못하고. 그리고 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손에 들 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칼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다치는데.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 교회가 8년 만에 건축했거든요. 우리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이게 힘든가 말이야. 다른 데는 건축도 잘하더만. 일찍 건축했으면 이거 건축하지도 못해 이거. 건축해놓고도 계속 문제 왔을 거예요. 건축하다 중단하면 교회 날아가요. 땅도 날아가고.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응답하셔요. 진짜예요. 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요. 우리가 또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 자녀가 중요하지. 응답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응답이 지연될 때 있거든. 지연. 금방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근데 또 상황이 악화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 이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아멘? 우린 자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응답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응답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구나. 한번 잠깐만요. 맞습니다. 자, 왜 응답이 지연되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대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물도 100도에 끓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겁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응답하시는 분 마음이지. 그리고 우리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게 응답 이전에 나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축이 먼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하는 시간표가 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건축 잘못하면요. 건축해놓고 굉장한 문제 와요. 건축 얘기를 해서 자꾸 미안한데 나는 굉장히 힘 빠졌었거든요. 왜 이렇게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건축을 못할까 말이야. 건축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말이 많고 말이지.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지 응답이 먼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제대로 축복받을 신분도 안 됐는데 축복 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실패한다니까?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은 차선은 없고요.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요. 나중에 두고 보면 최선이에요. 최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그게 최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살할 만한 일인데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게 불행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최선이었잖아요. 세계보고마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요셉이 훌륭한 인격도 아닌데 입만을 누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과부가 응답을 받았을까? 악한 재판관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악한 재판관이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두 번이나 못된 재판관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본인이 또 알아요. 성질 더러운 걸 안다고 본인이. 백그라운드 배경이었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을 본인 자신은 안다니까 지금. 이런 못된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 과부의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재판장, 못된 재판장. 재판장의 능력을 믿었어요. 못된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알고 기도하셔야지. 그것도 못 믿으면서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능력을 못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수천만 번을 들었어도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기 그 문제를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과부가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졸릴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내 힘으로 하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뭐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 그러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거기다 권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심판할 권한까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 힘이 없다면 혹시 몰라도 굉장한 또 힘까지 갖고 있네. 못된 데다가 권력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악한 신이었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 근데 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악한 재판장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백도 없는 그 과부지만 무시해도 되지만 그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과부의 원한 이거 해결해 줘야만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 안 해주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거든요. 그거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해되십니까? 너무 합당하니까 무시해도 되지만 그 아무 힘이 없는 과부 그 권력을 가진 그 재판장이 안 들어도 되거든. 해결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 안 해결해줬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 열심히 졸라대가지고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이 과부의 요청이 너무 합당했던 거예요. 자기 다칠까 봐 들어준 거예요.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얼마 동안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꽤 오랫동안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해결해달라고 조를 수 있었던 것은 원한을 갖고 있었던 원한. 가슴에 맺힌 게 있으니까 계속 가서 자존심 상해도 계속 해결해달라고 졸라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원한이 없어서 뭐하러 가서 계속 해결해달라고 해결해주지도 않는 그 못된 재판장한테 가서 졸라댔겠습니까? 안 그래요? 반응이 없어.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 귀찮다 이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장이 할 일이 공평하게 재판해 주는 일인데 너무 합당한 이유를 갖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 안 해줘 보세요. 나중에 자기한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요 힘들지만 계속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낙심치 않은 거죠. 우리는 너무 낙심해요. 포기하고요. 조금 하다 말고요. 안 그래요? 잠깐 너무 힘들면 좀 기도하다가 말이야 조금 괜찮으면 또 안 하고요. 아니 여긴 그런 분이 없는데 크리스찬 교회는 있어. 근데 이런 말을 해도 한 번도 뭐라 안 하더라고. 왜냐면 내 메시지 안 들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기도로 사는 삶이 될까? 이 기도가요 굉장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끝 아닙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완전 180도 바뀌더라고요. 우리 같은 인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훌륭했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요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요. 양로원 하시면서 예수 사랑 나눠주고 노인들과 평생을 보내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합당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열심히 이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훌륭하면 깨끗하게 살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면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요. 복음과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열심히 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합당하니까. 이 악한 재판장도 너무 합당한 걸 가지고 해결해 달라니까 계속 해결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까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엎드린다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너희가 정욕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언약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어느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아프리카 통해서 저 인도와 중동 지역과 미국과 유럽 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니까 돈도 와요. 따로 와요.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을 갖고 기도하셔. 한. 원한을 가지고 막 졸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지금 전 세계는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회 다 문 닫고요. 지금 복음 없어가고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말살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고 3차, 4차 산업을요, 지금 3단체가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 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럼 우리가요, 한을 가져야 돼요. 한을. 그래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한도 없이 말이지. 그러면 지속도 못해요. 한이 있어야 지속을 하지. 복음 모르는 현장 생각은 망하는 현장 보면 눈물 안 납니까? 저는 예전에 봉고차 타고요, 저 대화동 그 공단 골목을요 수없이 다녔어요. 주여, 이 공단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흑암색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공단이 너무 넓고 사람도 별로 없어갖고 걸어다닐 수도 없어. 그거 옆에 가면 공구상회가 있다. 공구상회 가서 또 말씀 사무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락방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막 거기를 돌았어요. 그 공단을 돌았다 대화동에. 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군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대대장을 만났어요. 유병수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나 목사인데 좀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대대장이.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나 헌병 출신인데 내가 잘한다. 육군 헌병감실 내가 범죄 분석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군에 일어나는 범죄 이루 말할 수 없다. 군대가 이렇게 위험하다. 정말 복음 들어가면 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그럼 목사님 오셔서 주일마다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주일날. 이런 한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야 지속을 하지. 조금 하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잊어버리고 하다가 한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 이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이 과부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졸라대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못 믿어요. 그 시간에 염려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방법 구상하고 있지. 하나님께 못 맡겨요.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 가졌습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끝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마치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난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더라고. 아, 감사하구나. 이 자매는 진짜 깨달았구나. 그런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영혼에 부딪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구나, 난 죽어도 되네.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 삶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답이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헤맬 땐 헤맬지라도
왜 그 다음에 헤맬 땐 헤맬지라도라는 말을 왜 하냐면 내가 그랬거든. 그러나 한 번 체험했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다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구나.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니, 방법을 찾아다녔으니 전도가 되냐 말이야. 복음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란 말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한겨와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느 때는 이 흐름을 놓치고요, 일반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보면요, 그 자녀들이 불쌍해. 세계복음은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다 맡기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결과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진짜. 주인 마음이지. 안 그래요? 왜 그랬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바울이 따졌습니까? 왜 내 병이 안 났습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그랬어요? 은혜로 알았어요. 그게.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면 과부가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뭐 때문에 나옵니까? 피곤한데 잠자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24시 기도예요. 24 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24.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해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속으로. 근데 이제 누굴 만나가지고 밥 먹잖아요. 뭐 대화하다가 밥 먹으려면 또 잠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먹어. 잠깐 되는 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멍쪄가지고 또.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내 모든 내 몸이 영육이 아울러 치유되도록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보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연휴라 지금 뭐 골프채 싣고 뭐 난리 났더만 어디 연휴라.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말이지 눈곱을 비비면서 달려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불신자가 볼 때는 야, 저 미쳤지. 그러면서도 뭔가 있나 보다. 그런다니까.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야말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은혜입니까?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기도를 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게 은혜라.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무슨 문제를 주든지 어려움을 주든지 해서라도, 아니면 좋은 일을 만나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도록 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신다. 잘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끔 하신단 말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24시 기도할 때 25응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 살릴 수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25응답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24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